전 11장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매가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생명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오른손 빛을 찾아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 하면은 이빨이 먹긴 것 같지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전전주 말씀 뭐합니까? 우리 종교의 팽일에서 벗어나라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세계를 위해서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유대 종교의 틀에 갇혀 그들은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는데 우리는 부정하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우리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가치문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너희는 성령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서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오늘 차이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믿지 않는 자기 이론과 생각에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 예수를 땅에 주셔서 보냈습니까? 이 구원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묶여서 매일 어려움 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알아들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는 모든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성령께서 개입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구원과 연관된 사건이거든요. 종교인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우리 기도 차이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내가 믿어야 되겠죠.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천군이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흑암을 꺾으시고 그 나라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답의 천군을 보낸다 했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또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또 불신자의 아비들이다.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이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육이 아니고 영이라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나 악령의 사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은요. 그러면 내 영이 어디에 속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성령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내가 영적 세계를 진짜 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이런 나 때는 어쩌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전부 옛 것들이라 소입니다. 전부 옛 종교 편견의 소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가지고 주장하는 자라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보세요. 우리가 주장하는 다 시간이라고 합니까? 전부 다 이것은 낡은 것이고 변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헛된 것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세례를 받고서 진리의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은 나가 없어지잖아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핫팩만 도모하고 은혜만 넘치는 것이요. 여기는 분쟁과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없다 소리입니다. 내가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은혜 속에 보는 겁니다. 이제 복음 속에 보는 겁니다. 영혼 속에, 전도 속에 보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이 속에 들으니까 내 각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유연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말도 바뀌어져요. 눈빛도 아름다워져요. 은혜가 넘쳐 보여요. 픽픽대를 안 봅니다. 보면은 서로 인사하고 반가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영무리에서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도 싸우보다 눈을 안 마주칩니다. 내 밥만 먹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은혜 속에서 부드러워진 영혼들이다. 그러나 보세요. 반대로 종교 틀에 갇혀서 편견에 잡히면은 나와 안 맞으면은 돌아서게 됩니다. 나와 다릅니까?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안 맞으면 불을 떨며 격려를 일으킵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 살림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무거운 주제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오해가 뭐냐. 우리가 주변에 은사주의를 많이 보잖아요. 이들은 처음 성령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액티브합니다. 뜨거워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뭘 뭐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분주합니다. 저희 이모님이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늘 혼자서 방언, 예언, 막 통역을 다 하고 절을 가면 막 예언의 은사를 퍼붓습니다. 내 말을 1도 안 들어요. 가정이 진행합니까? 완전히 흑암이 잡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다 돌아가요. 비참할 정도로 못 깨달아요. 오늘 알아들어야 될 우리가요. 자, 우리가 성령을 오해한 부분 보세요. 무슨 은사운동이나 권능으로 착각을 합니다. 신비로 착각합니다. 무슨 큰 능력의 체험으로 착각합니다. 이름만 쳐다보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불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특히 보세요. 제가 오늘 대구에 있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오순절 개통교회에서 엄청 뜨거웠대요. 그 구역장과 순장은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그룹 속에서 같이 청년 모임과 같이 생활하기가 아주 뜨거운데 본인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선배를 도와서 하나교회로 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오랜만에 만났대요.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순장과 순녀의 그래 아주 뜨거웠던 그 신앙인은 한 친구는 박수부당이 되어 있고 한 자매는 무속인이 되어 있고 한 자매는 불신자가 되어 있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느낀 겁니다. 야, 이 복음이라는 거 이리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복음 놓친 또 이게 무서운 결과구나. 본인이 직접 내게 간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저분이 저리 뜨거웠는데 말이에요. 저 기도면 왜 저거 같이 망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디 빠집니까? 결과는 불건전 신부지 빠져 자신도 가정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 현실이라 소리입니다. 신앙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3절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돌아다니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나이까. 주님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실제 목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근덕에 잡히면 자기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는 부흥사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다 깨뚫어봅니다. 투시연사를 갖다 알아맞혀버립니다. 어젯밤에 노원구 지사는 지금 헌금을 얼마 들었고 얼마간 그거 알아맞혀버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마다 헌금이 넘치고 난리가 나요. 이분이 참 실수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버렸어요. 뭔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시연사가 안 나오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 이분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걸 갖다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신학을 공부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이분이 개척을 시작을 했다니까요. 지금 물어봐요. 그거 내가 죽어도 그거를 못하지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어려워도 나는 이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은 목사가 되어야죠. 이런 고백이 나와져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이 아주 뜨거워요. 우리는 고신적이거든요. 이분이 좀 뜨겁더라니까요. 막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고 하는데 마치고 나가자고 쭉 같이 나가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회장님 성령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하냐 물어보는 나한테. 나 방언 못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때또하는 소리가 나한테 그러면은 구원을 의심해 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너무나 내가 딱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자존심을 건드려버렸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이게 뭔가 맺히니까 사람이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저도 모르게 직장을 마치고 가난 수행을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하니까 친구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가천도안 이제 이주교에 온 친구입니다. 저는 몇십 년 믿었잖아요. 3대째 믿는 가정에 충실한 신자 아닙니까? 이런 저쪽 보나 이쪽 보기도 하게. 이 친구는 막바로 주여가 터지대. 주여! 하는 나는 주여 속으로 주여 해서 뻥 터져가지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 벌뜨고. 쪽팔리 죽을 뻔했어요, 내가. 진짜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 헷갈리는 겁니다. 힘이 빠져가 내려와서 이 친구는 날뛰고 난리가 나는 힘이 쭉 빠져버리고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더 깊이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추월을 부럽게 막 하는데 뭐가 해가 꼬이고 돌아가대 사람이요. 저는 체질이 그런가 봐요. 그게 내게 뭐가 그렇게 안 와닿게 되어지고 그게 좀 뭔가 내가 밀어내는 게 많은가 봐요. 눈을 바짝 떠버려서. 거기로 제가 방언이 끝입니다. 그런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구주로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그래 고전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개입한 사건이다. 믿습니까? 거의 바울이 믿지 않아요. 보세요. 고전 3장 16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께 하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원받았습니까? 방언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이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초대 교회만 성령의 산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1장 5절에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주님께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했거든요. 이 부활한 주님께서 보세요. 사도행전 8절에도 뭐랍니까?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너희는 증인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붙잡고 그들은 간절히 11조간 기도하게 됩니다. 뭐가 아닙니까? 약속한 성령께서 그대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큰 시대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의 큰 증거가 약속한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예언하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지금 임하는 사건이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우승을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 역사합니다. 안 떠나가요.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 보세요. 2장 9절 10절 보면은 그곳에 모인 자들 보세요. 15나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이들은 뭡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에 갑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과 전도의 성령 인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충만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로 밤새는 전혀 복음과 영혼과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령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높이고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분 성령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세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저는 중국의 단기 선교에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세요. 계속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돌아서니 바로 또 아버지가 즉사해버리고 또 자기 어머니가 또 내주어 쓰러져 버리고 계속 안주가 터져와요. 병원에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데 우리가 간 건 멀어요. 열차를 타고 8시간 들어갔어요. 그 자매가 하도 그러니까 그 병상에서 통역을 해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이분이 의식도 없어요. 그냥 기회대도 하는데 이 예수를 구주로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게 내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에 약속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성령이 개입해 역사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원과 빼버리면은 여러분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계급이 되어져요. 교회 속에 성령 받은 계급이 되어가지고 안 받은 육신을 봐버립니다. 그 심지어 목사님 말씀도 쌍 까버립니다. 내가 또 계급이 높은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불도 뭐 나는 불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그날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들의 신도의 수가 3,000여나 더하더라. 하나님 복음이 계속 숨은 여기에 주의 성이 그대로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뭔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계속 이를 조명하게 가신 겁니다.
우리 안벽의 성전물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전 여러분 성도 가정에서 만약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날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 그냥 저녁 12시 하면 됩니다. 12시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에 만약 하나님 말씀 운동하세요. 기도 운동하세요. 성령이 사면 됩니다. 내가 빼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그래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소리입니다. 오늘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철 목사가 누구 듣다 보니까 신천지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다더라. 이런 말을 교회 안에 흘리고 다녀요. 제가 간 줄 알고 제가 간 줄 알고. 아니 어떻게 이단한 데 가가지고 저 목사가 미친 거 아이가? 돌아간 거 아니가? 이런 수준이라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이방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까 먹고 마시고 교제까지 나누면서 이게 말이 되냐 소리입니다. 오늘 그래 두 번째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요. 첫째 뭐랬습니까? 아직도 종교의 편견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1절에 뭐랬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담을 들었다 했습니다. 누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거든요. 야, 베드로 목사가 이방인을 찾아가 거기 먹고 마시고 그 복음 전했다더라. 어쩌고 진짜가 큰일 났네, 난리가 난 거요.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고 난리 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요? 말씀 안 믿잖아요. 오늘 보세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내 것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사 오늘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된다니까요. 오늘 흑암이 떠난 말씀을 안 믿거든요. 내 생각이 잡혀서. 여러분 포로시대 보세요. 이사야의 말씀 붙잡으면 단 몇 명입니다. 많은 자는 그냥 지향의 입술을 가버려. 죽어 안 믿는데 몇 사람이 믿는 그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지금 주님 그 사람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피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집에 들어갈 수 있냐입니다. 참 무섭잖아요. 이들은 자기가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거든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직도 유대주의 가지고 할례를 바다에 구만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된다는 것이요. 그들은 보세요. 종교적인 뭔가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지 구원이 오지.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나? 예수 이름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도? 그래 은혜의 구원이라 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가 0.1%도 없는 것이다. 전적이 누구요? 하나님 은혜의 구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보세요. 특성상 그들은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손자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1:1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 족보로 안 타고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1대1 관계 속에 예수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니, 무할라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왜 교제를 했냐 이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러분이 조금 내가 주장하는 것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옳다는 건 맞아야 안 맞아요? 말씀과 안 맞는 것들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내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 믿는데도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 평일안이 붙잡혀서 꼼짝을 못 막아준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야 못 들은 소리입니다. 내가 갖다버리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뭐랬습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가 365일 동안 364일 하루만 어기도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구원받고 또 과거 율법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랬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은 빠져노라. 오늘 지금 우리 무기에 빠져노랐습니다. 너희의 평일에서 무기에 지금 빠져노라. 예수 이름으로. 왜 상처에 잡힐까요? 내 것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것 때문에 성님 나봐 다르가 딱구리 거부해버리고 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특징 고집이세요. 아집이세요. 내 세계관이 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게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복음 붙잡아 오늘 빠져나오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에 18절에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그 이유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갔어요. 자, 뭐랍니까? 여러분 열받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열부터 받아버리던 사람이 보세요. 뭐랍니까? 지난 10장 얘기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내가 안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더라. 나는 못 먹는다 했다. 근데 그분이 먹으라 하시더라. 깨끗하다더라. 세 번이나 내가 세 번인가 하시더라. 동시에 이 고넬료 이방인의 똑같은 환상이 보여줬더라. 그리 찾아 나는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거기도 같이 역사하더라.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냐 소리입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나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금요일에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대부분 안 듣더라고요. 딱 자기 생각에 잡혀서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논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믿읍시다. 믿으세요, 여러분. 왜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왜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간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초대받는 왜 내가 과거 속에 잡혀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것이요. 나는 복음 안에 잘 누릴 자입니다. 예수가 그러더라. 이 복음이 나의 참된 주인이고 나의 미래고 행복이다. 다 이루신 복음을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 내가 거기에 잡힐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그 말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성경에는 많지 않더라 소리입니다. 노예 시대에도 몇 사람밖에 안 되고 포로 시대에 몇 사람이 믿더라 소리입니다. 속국 시대에 몇 사람이 믿더라 소리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요.
오늘 15절에 보세요.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베드로가 놀란 사건을 말하거든요. 베드로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니며 그 성령께서 똑같이 거기에 같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긴가민가했겠죠. 고넬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전통 유대인 베드로 보는 앞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한 겁니다.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은 자기는 볼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수다간 집에 서 있으니 세 사람은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기 누굽니까? 두 사람은 하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병사입니다. 왜 숫자를 밝힙니까? 유대인은 항상 증거를 찾거든요. 자, 12를 보세요.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여섯 행제도 나와 함께, 여섯 행제 누굽니까? 베드로의 측근입니다. 이들이 고넬료 집까지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측 사람 세 사람하고 베드로 측 사람 세 사람하고 그래서 여섯 행제란 겁니다. 그 이방인들도 성경은 행제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죠? 그들도 행제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넬료 집에 7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합치면 7명입니다.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고대 히브리를 보세요. 히브리 규례는 일반적인 사건은 증인이 뭡니까? 몇 명 필요하죠? 2명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큰 사건이나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감춰진 사건은 반드시 증인이 몇 명 나와야 됩니까? 7명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밝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역사적인 큰 사건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의 사건들이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특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만 성령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을 생각나노라. 이때 베드로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나서야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이 맞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자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목격한 사건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어 누구 말합니까? 요한을 말합니다. 초점이 뭡니까? 유대인을 향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죠? 어려운 자들이라죠. 자기들은 꿈에도 죄인 줄 생각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선민인데 뭐. 나는 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전통과 규례와 간섭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불쌍한 자가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역사를 통해서 모든 틀에 빠져노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후반절에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신 이는
오시는 놈이 예수를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12절 뭐랍니까?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불은 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반대는 뭐죠? 구원을 말하잖아요. 자, 성령 세례는 은사와 권능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은사가 아니라 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한 것이 은사 운동을 생각하거든. 성령 세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라는 말은 구원과 심판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 씁니다. 그래서 알곡은 쭉정이로 반대편은 뭡니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보세요. 말하는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영접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쭉정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우리 11장 16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우리가 참 은혜 복음 받은 자들이 감사한 일이고요.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슨 큰 은사나 권능이나 역사나 신비나 체험이나 사건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걸 오히려 풀어내야 돼요. 많은 자가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한때 불 받으려고 신학교 때 오순절 모읍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금식 기도로 들어갔어요. 한 더운 여름에 몸무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이 사람은 탁 막 화면은 주에 불을 받아버리더라고요. 나는 잽이 안 되는 거요. 너무나 딴 사람 사람 같은 데가요. 아무리 해도 나는 불이 안 받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딴 나라 사람 같았어요. 야, 이들은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데도 뭔가 말씀과 안 맞는 걸 내가 느끼고 왔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결론에 내려와 버리거든요. 불도 안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 모를 뿐이었어요. 내가 복음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엄청 은혜의 구원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느끼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네가 안 믿었구나. 나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입니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예수가 능력입니까? 권능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가 기적 맞아요? 아니요? 예수가 응답이고 아닙니까? 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서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놓친 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 심지어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 뭐랍니까? 사람 먹으려잖아요. 거품을 내고서 불을 떨면서. 아니 저놈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감히 우리 조상을 함부로 하면 돼요. 이 세대가 몇 세대인데. 예수가 그런 사람을 모르니까 그들은 이런 오해를 저지르는 겁니다. 뭐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전 12장 1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반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은 뭐라는지 압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에 붙들려서 한 몸으로 접어져졌다. 하나 되는 역사였습니다. 성령은요. 이게 성삼의 큰 비밀의 역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한 몸으로 들이밀어야 큰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이가 예수 안에 한 몸 된 지체들이 되었다. 이게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대인,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붙들려서 이 예수 안에 한 몸이 된 축복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비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비밀이에요. 이런 교회에서는 절대 내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기회가 뭐랬습니까? 저는 교회는 서로 죄인으로 만나는 것이다. 은혜받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뭐랬습니까? 은혜 속에 만나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전도 속에 만나야 돼요. 그런 우리는 무조건 성도를 기약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은사운동이나 체험 권능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편입하는 구원의 인도입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감당해야 할 큰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이것을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세요. 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다 거룩합니다. 눈물도 많이 흘러요. 아멘도 잘합니다. 낸내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순간에는 딴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현장과 가정과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소금이 됐습니까? 너는 빛이다. 어둠에 밝힐 빛이답니다. 이 사실을 놓친 우리는 자꾸 세상과 같이 합류해버립니다. 세상에 거부이 갈등합니다. 나는 작아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내 것을 위해서, 이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덕을 입어야 됩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말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 능력 받았습니까? 나랑 큰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뭐 사업이 일어나고 막 장사가 잘 되고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는데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망했는데 왜 물어봤어요. 왜 망했습니까? 물어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망하냐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요. 내 동기와 내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더라습니다. 주의 성령은 처음 구원과 복음을 이걸 놓쳐버려 내 것만 붙잡더라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오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우리의 정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정이 나아가지 못한 그것은 잘못된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디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나눕니까? 그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임해야 됩니다. 더 충만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또 16장 20절에 뭐랬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할아버지 유무사 이야기 합니까? 러시아에 선교를 같이 갔는데 여기서는 교회도 안 돼 맨날 처박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 와 내가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다. 내가 선교소를 가야 되겠다. 자제하세요 목사님. 그만큼 하나의 구원의 절박함이라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모태신자가 하나의 특징이 좋은 장점은 흔들림이 없는데 단점은 안 뜨거워요. 그렇잖아요. 모태신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가지고 이 현장에 거리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 복음 앞에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지고 귀신 떠나 보게 되니까 야 나는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러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역사가 능력이고 이 속에 성령 개입 역사하는구나. 나는 그때 그걸 느끼고 그래 저는 그때 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착각은 내 것이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복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됐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서입니다. 되어집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 것이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급한 사역입니다. 이방인 고넬도에게 그 성령께서 오순절 다하시는 동일한 사건이 왜 임하시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시급함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전부 구원으로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불러서 뭡니까?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정에도 그대로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누가 잘못했 성령이 잘못했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 고장이 났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음을 붙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 같은 거 보세요. 이분이 평신도 집사 때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첫날 밤 자고 나면 여자가 딱 보기 싫어요. 뭐 입고 모르겠대요. 인물도 괜찮아요. 그래 못생긴 여자도 아니거든요. 막 그냥 싫은 거예요. 막 밥도 싫은 뭐도 다 싫은 거예요. 거들기 시작해요. 몇 년을 10년 뒤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가정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박하고 실험하고 큰 소리 맞추다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였다니까요. 이분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 속에 조명이 되는데 너무 부끄럽대요. 성령이 조명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은 누구냐? 자기 아내가 생각나래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대요. 여보 내가 미쳤던갑다. 내가 오늘 잡히던갑다. 내가 왜 당신을 무시하고 싫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내면서 이 진짜 복음 만나니 너무 좋더라. 당신도 이 복음 만나면 좋겠다. 그분이 거기 나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 가정이 하나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 역사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터로 들어가야 돼요. 일터는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다. 우리의 만남 직업도 그 장소들이다.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속에
임하신 성령 여사가 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 이룬 이 성령 여사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